오늘 기도 11조 둘째 날의 말씀은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누구를 인정하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가 뭐 하면 좋겠는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맡겼어요. 또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약한 몸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보완해 주셔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내 몸이 좀 힘들다고, 물질이 좀 없다고, 내 신앙이 약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에 여러분들 참 마음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뭐 좋은 환경이 되고,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뭐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삶이 자꾸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목사님은 참 목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네요. 인정해 줄 때에 그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러분들을 그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준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부족해도 참 열심히 하는 모습 참 귀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절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잠언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에 그냥 겉으로 내 당신 신뢰한다, 내 당신 인정한다, 입만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해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참 나는 정말 신뢰합니다. 참 너무 믿음직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그죠?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내가 보람이 있구나. 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그저 뿌듯합니까? 근데 입만 가지고 그냥, 아이, 뭐, 목사님, 전사님, 권사님, 아이, 뭐,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좋아요. 굉장해요. 입만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잖아요. 아, 저 사람이 입만 가지고 한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나한테 할 때에 인정하기는 인정하는데 기계적으로,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또 마음은 없는데 할 수 없이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혹시나 입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사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참 사랑하고 경배하고 높일 때는 마음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가 뭐예요? 나의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인. 그죠?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만큼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사랑한다. 사랑하는 만큼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엉터리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않고 말씀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마음을 다하려면 마음을, 응? 마음을.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자기의 나름대로 설계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장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명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명철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장깨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노하우, 자기가 경험한 신앙생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또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 노하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자기의 명철이 자기를 죽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면은 100% 어떻게 합니까? 100%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중중하게 알면 어때요? 아, 그걸 가지고 아는 채 하는 거, 아는 채. 그죠? 자기 명철을 가지고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은 100% 완벽하지 못해요. 아무리 슬기롭다 할지라도 인간의 설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야, 너 정말 나의 딸, 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마세요.
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명철도 필요 없다. 아는 거 나름대로 내 경험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항상 차선. 따라 볼까요? 하나님 최우선, 나의 명철 차선. 알겠습니까? 예. 도로 다니는 차선이 아닙니다. 또 차선 이러니까 도로 다니는 차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선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명철과 나의 경험은 항상 차선이다. 그 다음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뭘까요? 예, 모든 어떤 일, 그죠? 그리고 또 슬플 때나, 그죠? 기쁠 때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김중훈 집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갈비뼈가 3개나 나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특별히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넘어지면은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어느 정도 좋으면 괜찮은데 몸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 그죠 회복때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그래 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좀 속이 상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럴까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어제 또 기도를 했는데 밤늦게까지 또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참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왜 이래 되었을까? 왜 나는 이럴까?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데 또 꼬인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사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인은.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련의 터널을 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요.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범사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 보면은 일이 꼬이고 꼬이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면은 반드시 차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아주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풀리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똑바로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다가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생겨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인정하지 말고 좋지 아니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음성을 통하여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평소에 뭐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역할을 하죠. 그죠? 괜찮아. 다시 시작해. 자녀는 엄마 아빠 아니야. 나는 끝났어.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끝났다. 네 맘대로 살아 이랍니까? 그 부모도 아니죠. 아니야. 다시 시작해. 응?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도무지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자꾸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잖아. 나만 쳐다보라고 했는데 왜 자꾸 먼 산만 쳐다보고 왜 자꾸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왜 세상을 쳐다보느냐. 그래서 네 발을 조금 내가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지금 바르게 걸어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왜 꼭 넘어져야 됩니까? 아니야. 잠시 멈춰. 네가 자꾸 속도만 내잖아. 차라리 멈춰가지고 너를 돌아봐.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가운데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이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통정리할 건 교통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항상 캐논 말씀에 잣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올바른 삶이 될 수 있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뭡니까? 똑바로 삽시다 했잖아요. 똑바로. 응?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똑바로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범사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마신다? 지도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지도하면 100%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름대로 아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그죠? 전문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 때에 잘 모르면은 그 전문가의 지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컴퓨터를 워낙 그것이 느리고 이래 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새롭게 벼룩시장 거기서 내가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해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한나 집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다 이래 하면서 또 배우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컴퓨터 안다 할지라도 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김한나 집사님은 컴퓨터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래 하는 거예요. 이래 하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으니까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전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 쉽게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걸 가지고 거의 한 밤 11시 30분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봤어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하, 따라 볼까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야, 여러분들 뭐 전부 뭐 하여튼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어때요? 죽을 때까지 배웁니까? 배워야지. 알기는 잘 알죠. 배워야지를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약점이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지도자에게 배워야 돼요.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예. 가르쳐 주는 대로만. 근데 사람이 아무리 지도를 잘 하여도 사람은 에러가 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에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개인 교수를 해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한다? 가르치게 하신다. 그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시작.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쫄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은 아빠 이거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바빠도 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 가가지고 그걸 풀어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아빠 이거 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셔. 그럼 주님 자꾸 좀 보채세요. 자꾸 치마 붙잡고 그냥 늘어지세요. 아예 주저앉아가 다리 막 하면서 막 그냥 우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알았다 하면서 풀어주잖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에 왜 자꾸 사람의 도움만 기대하고 왜 자기의 짧은 그 지식만 의지하고 명철을 붙잡고 그래 바동바동 거리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럼 하면 할수록 꼬입니다. 실타래가 꼬였으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말입니다. 전문가, 실을 잘 푸는 전문가. 우리의 인생의 실에 지금 꼬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자꾸 뭔가 꼬였어요? 그거 풀어야 될 겁니까? 꼬여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나중에 완전히 못 풉니다. 꼬여있는 거 막 당겨보세요. 못 풀어요. 그런데 꼬여있는 것을 차분하게 자기 혼자 풀지 말고 빨리 주님 요거 좀 풀어주세요. 그럼 주님이 싹싹 해가 금방 풉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를 마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따라합시다. 체하지 말자. 여러분 채 이러면 체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채. 제가 채를 가죠. 예. 모르는 게 못난 게 잘 안 해요. 그죠?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지만 모르는 게 아는 채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모르면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집안 일에 아내 일을 조금 이제 돕는다고 모르는 게 아는 채 하다가 얘기 듣습니다. 당신 그거는 그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전문가에게 따라가요. 절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그렇게 여기지 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막 자꾸 체하면은 안 되잖아요. 체하면은 얼마나 깝깝해요. 밥도 못 먹어요. 기도를 하는데 왜 자꾸 힘들어요? 체했단 말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자꾸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지금 체했단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체하니까 답답하고, 여러분, 말씀을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못 먹어요. 안에서 체했으면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뭡니까? 소화제를 먹든지,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 걔가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것은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죠?
우리 안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것을 체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것이 지금 있지 않아요? 깝깝하죠, 자꾸. 그거 체한 거예요. 힘들죠? 그거 체한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거 체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거 체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체하면은 깝깝하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나중에 체한 거 가만히 두면 죽어요. 신앙에 지금 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 체가 있는데도 그래도 겉으로 막 교회 다니는 모습 보이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더 힘들단 말이에요. 빨리 토해내든지. 토해내는 게 뭡니까? 기도해라 말, 기도해라 말. 토해내라 말. 안에 있는 잘못된 거 토해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면서 안 되면 뭘 냈습니까? 손가락 넣잖아요. 막 구역질 하면서 하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말입니다. 응? 토해내면은 나중에는 시원하고 밥도 먹고 음식도 섭취가 되고 영적인 상태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돼. 그 악의 자리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상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우리는 살아갈 때 이중플레이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사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게 다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가랭이가 찢어져. 신앙의 가랭이가 찢어지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악에서 완전히 떠나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따라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경외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따라하세요.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정해라. 그리고 절대로 어떤 범사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인정해라. 절대로 체하지 마라. 자꾸 잘난 체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아는 체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딱 떠나라. 그러면은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된다. 왜 자꾸 몸이 아프고 왜 자꾸 정신이 힘들고 왜 자꾸 내 영혼이 자꾸 흔들어지고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여러분 몸도 치료됩니다. 여러분 정신, 여러분 영혼도 치료됩니다.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입니다. 오늘 다른 것 다 몰라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의 영혼은 건강하고 잘 된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뭐 해라? 인정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몸도 회복이 되고 정신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회복이 되고 삶도 회복이 되고 물건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